26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연못에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깃털이 하얗고 몸짓도 자그마해서 너무 예쁜데, 이 오리는 회색 깃털에 덩치가 크고 못생겨서 다른 오리들에게 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혼자 외톨이로 지내야만 했고 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덩치가 왜 이렇게 클까? 나의 깃털 색깔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 늘 자신을 비관하면서 슬프고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연못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옆으로 다가와 하는 말이, 너는 처음 보는 백조구나. 어디서 왔니? 하고 묻더랍니다. 그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작품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죠.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던 어린 백조는 늘 자신을 비관하고 또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신의 운명이 달라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자랑할 만한 외모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행객이 길을 가는데 점토 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혼잣말로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그 흙덩어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제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향기가 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 손에 빚어진 존재이냐에 따라서 그 모양과 향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어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직접 손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누구 닮으셨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아버지 어머니 닮았습니다 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나 재력이나 배경이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판가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 우리를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외톨이,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니고 이 세상에 버려지거나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장에 작고 볼품없는 부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믿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간은 영원히 그분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떨쳐 버리실 수 없으시다. 우리가 거기에 있다. 인류가 거기에 있다. 그분께 아픔을 드리든 기쁨을 드리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은 내가 늘 그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지식이 내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 출발점에서 내가 그분의 생각을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게 된다. 그분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할 때 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꽉 박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꽉 박힌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바다와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식당에 갔습니다. 당연히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깍듯하게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현관에서 청소하고 있던 한 청년이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고 누구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예우를 받고 참 인생은 참 불공평해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는 그 소리를 셰익스피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 그를 살짝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네. 자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다른 일이 아니네.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하늘과 바다와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주의 한 귀퉁이를 쓸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주의 한 귀퉁이가 아니라 우주 전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면 그것이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하면 목사님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걸레 들고 청소를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곧 사명이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상급이나 예배당 한켠에서 청소하는 분의 상급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임을 잊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유하고 인품 좋은 부모가 그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구걸하고 무시당하던 아이가 이제는 부유한 가정의 부잣집 도련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아이가 이제는 따뜻한 밥과 반찬으로 차려진 밥상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옷도 신발도 없어 추위에 떨던 아이가 이제는 깨끗하고 세련된 옷과 신발을 골라 입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떠돌이 고아에서 부잣집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능력도 달라집니다. 능력이 생기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성경은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능력으로 바꿔서 읽으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생명은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절망과 어둠뿐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입니다. 우리는 그 정원의 정원사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는 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은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협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백조들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백조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백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못생겼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하나님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지치고 낙심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내 뜻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 자신을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